오늘은 왜라는 질문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모처럼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가셨어요. 근데 보통 평소에 이제 전도사님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 재밌게 설교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니까 이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아이들이 몸을 비틀고 몇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예배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식은땀이 난 거예요. 간신히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됐는데 전도사님들은 축도를 못 하잖아요. 이제 애들이 목사님이 축도한 걸 처음 본 거예요. 그걸 본 아이가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야, 홍철아, 왜 목사님이 저렇게 손을 들고 있지? 그랬더니 옆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 서고 있는 거지.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올해 본문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올해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아서 아침에 일찍 인력시장에 나가죠. 아침 6시쯤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다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가죠. 오늘 3절과 6절 보게 되면 몇 번 나갔는지 언제 나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보면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이와 같이 하고 6절에는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성경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게 되면 현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 아침 6시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에 나갔고 오후 3시에 나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주인이 실제로 있을까 싶은 거죠. 포도원을 돌봐야 되고 또 일꾼들 잘하는지 감독해야 되는데 감독은 안 하고 이 인력시장에만 5번이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주인이죠. 게다가 이제 오후 5시에 간다라는 건 1시간 있으면 해가 져서 일이 끝나는데 그때 무슨 사람을 구하러 갑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제 7절에 보면 그가 5시에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오후 5시에 나간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죠. 11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5시까지 11시간을 인력시장에 있지만 아무도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힘 있고 덩치 있고 재주 좋은 사람들을 쓰지 몸도 작고 왜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누가 데려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일을 해야지 그 하루 종일 굶고 있는 처자식을 먹일 수 있으니까 그 인력시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누군가 자기를 데려가기를 11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니까 1시간 지나서 이제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당을 아침 6시, 9시 일찍 온 사람들부터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제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는데 그 약속한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게 8절하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이 먼저 6시에 와가지고 12시간 노동한 사람부터 먼저 준 게 아니라 5시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니까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심지어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배는 아니라도 꽤 많이 받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1시간이라고 적어봤는데 나는 그래도 좀 더 받겠지.
근데 받은 게 한 데나리온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몇 가지들이 있죠. 먼저 포도원 주인이라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거는 덕이 되지 흠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 5시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불쌍했으면 뭐 1시간 굳이 일을 시키느니 그냥 인력시장에서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오늘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과 밥을 먹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와서 1시간 일 시키고 한 데나리온 줄 거면 돈도 많은 사람인데 그 긴 시간 태양볕에서 심지어 12시간이나 일한 사람도 있는데 그 뭐 12배는 아니라도 좀 후하게 주면 안 될까? 포도원 주인이 부자인데 말이죠. 근데 포도원 주인의 반응은 의외로 냉정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13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이 주인의 말에 아무 할 말은 없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먼저 왔던 일꾼들의 생각은 다 똑같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지? 이건 불공평하잖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가지고 불만을 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건 받는 건데 자신들이 더 했으니까 똑같이 취급하는 거, 이 대우가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이 품꾼들이 말하는 게 좀 이해가 가요, 실제로. 아무리 애초에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다 할지라도 불공평한 건 불공평하니까. 근데 이제 당황스러운 건 여기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이 비유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더 당황스럽죠.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우리의 억울함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응치고는 오늘 너무 냉정하지 않은가. 애초에 말한 거 계약한 거 다 줬으니까 불만 말고 이거 가지고 가라.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다. 참 당황스럽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이민자의 자녀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It's not fair, it's not fair.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이 동양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살다 보면 인종차별도 당하고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누군가는 더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좀 안 하고 놀면은 항상 그 말을 해요.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 왜 나만 일해야 되냐?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항상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들만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일 고생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자리 좀 잡고 이제 아이들도 좀 자랄 만큼 자랐고 이제 좀 한숨 쉬고 살만한데 갑자기 암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도 마찬가지. 왜 내가 걸리지?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한 것도 없고 악하게 산 것도 없고 남에게 사기친 것도 없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불행이 오지? 세상을 보면 진짜 나쁜 놈, 악한 놈들도 많은데 그 인간들은 떵떵거리고 잘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한테 말이야?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행복한 가정에 그렇게 착하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 부모는 잠을 못 이루죠. 그 마음에 슬픔도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의문이 떠오를 거예요. 왜 제 아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런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이해 안 갑니다. 그랬더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왜 불공평하게 하시느냐? 왜 이러시는가에 대한 대답은 해주시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라고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유도 모르는 채 내가 납득할 수도 없는데 차별당한다고 느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내가 납득할 만한 대답이나 설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화내고 분노하고 불공평하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미 이야기한 대로 오늘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납득할 만한 답을 주질 않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미 이야기한 대로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그 이유가 궁금하고 왜 내가 이것을 당해야 되는지, 또 게다가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 처음 믿으면 여러 가지의 그 질문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하나님 계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열심히 봉사하고 지내는 사람한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뭐 이런 왜라는 질문이 하나님한테는 항상 우리가 많이 묻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어려운 질문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이 구약의 욥기라는 책이에요. 욥기. 욥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욥기 1장 1절 5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도 저지르지 않았대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했고 모범적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끔찍한 피부병까지 생겨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욥, 네가 아픈 거는 네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그래. 네가 뭔가 너 스스로 모르지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신 거야.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그래서 그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그 친구들의 그런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나는 그러한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요. 그러자 엘리후라는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비난을 가해요. 욥기 32장 1절과 2절이에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친구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2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네가 그렇게 의롭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교만한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혼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나 욥은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왜요? Why? 이 질문이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욥기 38장 이후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욥기 38장 몇 개의 구절만 발췌해서 읽을 텐데요. 앞에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또 8절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받아
눈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18절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25절 26절입니다.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는 누구냐. 33절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도저히 욥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뭘 경험하냐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납득하게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그러면서 42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순간에 이유를 묻는 질문이 사라졌어요. 미국의 농학자의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세기에 미국에서 면화 농사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땅이 이 지력, 땅의 그 기운이 다 쇠해가지고 더 이상 목화를 거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땅콩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다 땅콩을 심으니까 땅 지력이 아주 놀랍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땅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아가지고 땅콩 가격이 대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때문에 엄청난 농가들이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카보라는 사람이 10월의 어느 날 새벽에 산에 올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뭘 하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의 이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너의 작은 식견과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알맞는 것을 물어보아라. 이 알맞는 질문을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분이 한참 망설이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콩을 만드셨는지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들려온 음성이 이거예요. 그래 됐다.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가서 실험실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땅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3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이해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한테 이 사탕이 해롭고 콜라 먹으면 안 돼. 이거 뭐 설명해 준다고 알아들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한 어린 딸과 아빠의 대화가 이렇대요. 아빠,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라고 그러죠? 왜? 지금 새벽 5시잖아. 너무 일러. 왜? 아직 해도 안 떴어. 왜? 해는 좀 더 나중에 떠. 왜? 자, 지구가 자전을 해서 얼마간 돌면은 해가 지평선에 뜰 거야. 왜? 아빠도 몰라. 왜? 아빠 왜 모르는데?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었거든. 놀러 다니느라. 왜? 별 상관이 없을 줄 알았거든. 왜? 내 인생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다 네 엄마를 만났고 네가 태어났고 지금은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왜? 그럴싸한 직업을 가지기엔 너무 늦었고 네 엄마가 돈을 좀 더 잘 버니까 아빠가 집에서 널 챙겨주는 거지. 아빠가 버는 돈은 진짜 조금이거든. 근데 애가 또 그래요. 왜? 글쎄 지금 경제 사정이 말이야. 공장들은 문을 닫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별로 없어. 참 아빠도 대단해. 이런 대화를 계속 해주는데 또 왜라고 그랬어요. 왜? 이전엔 그런 일자리가 있었지. 예전에 운이 좋았던 거고 지금은 운이 나쁜 거야. 왜? 세상이 원래 그래. 왜? 하나님만 아시겠지. 알았어 아빠. 그렇죠. 왜라는 결국 질문의 대답은 우리는 끝까지 가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캐서린 콜만이라는 분이 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비교와 질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었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기독교인이 꿈을 꿨는데 세 여인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무릎을 꿇고. 근데 이제 주님이 첫 번째 여인한테 가셔가지고 꽉 안아주셨대요. 두 번째 여인한테는 머리에다가 손만 얹고 가셨고 세 번째 여인에게는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것을 본 이 기독교인이 하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세 여인을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첫 번째 여인은 안아주시고 그래서 위로받게 하시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머리에 손만 얹고 가시고 세 번째 여인은 왜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첫 번째 여인은 내가 꼭 안아주어야만 내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세 번째 여인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며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불공평하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거두는 순간에 또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는 항변을 거두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고 작은 자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왜라고 묻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왜라는 질문을 거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앞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신뢰라고 불러요. 그렇게 되면 때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냉소적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야. 더 이상 냉소주의나 분노로 우리는 대할 수가 없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통로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걸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전쟁터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굶거나 춥거나 아주 가난할 때 그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정기 검진 후에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몹시 늦은 시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비행기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구 흔들릴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이 실수였기를 바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경찰이 현관문을 두들길 때 그리고 선생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가뭄과 화재와 홍수가 일어났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비웃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교만하게 살았는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감당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작고 모자람,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다시 절대적으로 깨닫게 되죠. 마치 커다란
파도가 치는 바다 앞에서 우리가 작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진하거나 냉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할 조차의 어떤 그런 건덕지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왜라는 질문이 사라질 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욥은 완전히 하나님한테 항복했어요.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묻지 않게 된 거죠. 오늘 그런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너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설명해줘도 알 수 없고 너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을 실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화를 내고 분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던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걸 누가 예상했어요? 그건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기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것만 기대하고 믿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누가 믿고 누가 예견하고 누가 알고 누가 이해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설명해 준다고 해도 12명의 지자들 그 어느 누구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을 그 누구도 몰랐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불공평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에게 불만이 생기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왜라는 질문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세상에서 저렇게 불공평하게 죽으신 분이 없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 왜 피조물의 인간의 손에 죽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만큼 불공평한 일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라는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해 안 간다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나아가 보면 깨닫게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알게 되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비록 그 이유를 알려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저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되고 보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깊은 수도원에 한 성인이 살고 있었대요. 그에게는 젊고 똑똑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간절한테 스승한테 물었어요. 간절히 어떻게 하면 세상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승이 숲속에 들어가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를 끌어안고 갑자기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나무에 매달린 스승을 떼어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나 스승은 그 아름드리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자가 그걸 보면서 뭘 보게 됐냐면 나무가 스승을 놔주는 게 아니라 스승이 나무를 잡고 놓지 않고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신이 왜 고뇌가 이렇게 많을까? 그건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왜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그러면서 그게 나의 올무가 돼서 자기를 스스로 가두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고 번뇌가 나고 고민이 있고 계속 끊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이유를 알려고 힘쓰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된다.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의 사랑 안에 머물면 결국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은 그 나무를 껴안고 계속 끙끙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왜라는 질문 대신에 그곳에 몰려오는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매달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서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이걸 봐. 네가 지금 이해가 안 가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변증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자 해요. Why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종교예요.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왜라는 질문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체험 속에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독히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하나님 딱 저 일주일만 저 사람을 미워할게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나한테 행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은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 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미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꽝꽝 얼은 눈더미가 뜨거운 태양볕에 녹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그 모든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움이 없어진 건가 확인하려고 그 미워했던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당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웃으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니 속상했지 라고 위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책망하시며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하였거늘 어서 회개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생뚱맞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짧은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너무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넘어지는 저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을 뿐인데 제 마음에 얽히고 설켰던 질문과 항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미움의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안에 있던 불만과 불평과 미움도 다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의 이 상황을 아신다. 그 말 자체가 그 안에 있던 모든 왜라는 질문, 불공평의 질문, 그것이 다 사라지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왜라는 질문, 불공평하다는 질문, 남들을 바라보면서 질투하는 질문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정현 목사님의 고맙다라는 책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엘살바도르에서는 마약 소굴이라 불리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은 70% 이상의 마약에 한 번은 손을 댄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마약은 그 지역에 활개치고 있는 조직 폭력배들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급책이자 소비책으로 마을 경제가 마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살벌한 곳이었죠. 그곳에 한 목사님이 가정집 마당을 빌려 교회를 세웠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가르치고 먹여주고 놀아주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폭력배들의 방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폭력배들의 협박도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폭력배들의 자녀들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어머니를 데려오기 시작했고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점 희망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버지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교회에 도착하자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린 딸과 예쁜 아내를 옆에 세워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조직폭력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오랫동안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지요. 저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면 나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복역 기간이 길죠. 그러니 가장 대부분 먼저 아내와 아이들이 그 곁을 떠납니다. 저도 각오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감옥에 가자 아내는 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때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본 아이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내는 저리 가 있으라 라고만 말하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말없이 물러나 있던 딸은 한참 후에 다시 나타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아버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며 눈물 때문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이의 어머니 또한 묵묵히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 그 말에 아이의 엄마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고 아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그는 이 말을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감옥으로 찾아온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감옥에 얼마나 있든지 이 딸과 함께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범수가 되어 가족의 품으로 석방되어 돌아왔고 매주 이 교회 주보를 폭력단에 가져다 주며 그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입니다. 이 사람의 변화된 삶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의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왜 나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릴 때 이런 집에 태어났고, 왜 난 이런 부모를 만났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왜 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말 경험할 때에 그 모든 질문들과 원망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그 과거가 우리를 묶고 우리를 흔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질문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고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후회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일상적인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성경에 쓰여있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 원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분명한 음성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